우리 예배하는 자들 우리 힘내 찬양하고 우리 함께 나갈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한 가지만 우리 좀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 오늘 숫자는 많이 우리 작게 모였지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한다고 우리의 자신을 좀 올려드리고요, 또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아버지 찬양과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청년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아버지 말씀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는 10절까지인데 우리 6절까지만 좀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9시 1장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Nothing is impossible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이제 은혜를 좀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다스 광고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광고 인터넷 찾아보면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아디다스가 이 광고를 1990년도인가 80년도부터 이제 이 슬로건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Nothing is impossible. Impossible is nothing. Impossible is nothing. 이제 이 사용인데 이 말을 사용했던 사람의 가장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오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무함마드 알리입니다. 무함마드 알리가 이제 1970년도 이제 이 말을 이제 처음 했었는데요. 이제 1970년도 무함마드 알리가 이제 제가 대회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준결승이었다고 합니다. 준결승 때에 본인이 좀 밀리고 있던 찰나에 이제 그 한 중간쯤의 인터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런 말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을 아디다스가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지금까지 상업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함마드 알리가 얘기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안 될 것이다라고 하고 또 불가능하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해낸 것은 불가능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안에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없다. 네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냐? 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너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말,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Impossible is nothing. 이라는 말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좀 무서운 것,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좀 있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뭔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어떠한 일에 대한 의지가 지금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의 삶의 의지가 있어야지 그 의지 안에 내가 그 의지 속에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라는 그 이제 그게 생기는 거지. 우리의 삶에 만약에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가능하다는 말도 가능하다는 말도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말도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뭐 불가능이 가능해졌다, 뭐 가능한 것이 불가능해졌다, 뭐 불가능을 이겨냈다. 그 말보다 더 큰 명제인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의지가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지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의지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는 그 의지가 있냐라는 그 말을 오늘 이제 무함마드 알리 말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참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는 뭐 이제 청소년 예배 때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뭐 이제 저도 그렇고요. 사실 이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세상의 중에 요소인 것 같아요. 내가 의지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바 같은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뭐 카페를 알바를 하는데 뭐 이제 우리 말만 따라 매가리가 없어. 매가리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다 그렇게 의지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시키는 거지만 정말 매가리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잘릴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정말 욕을 먹을 수 있는 모습이 사실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알바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신앙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의지가 강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의지가 좀 약한 편이십니까? 의지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삶을
흘러가는 듯이 그냥 이제 그냥 뭐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그까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내가 그 흘러가는 그 흐름에 맡겨두는 모습, 그 모습이 어쩌면 내 삶에 좀 뭔가 의지가 약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이 무함마드 알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메시지,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와 굉장히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간단하게 본문의 배경을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본문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가장 처음 있었던 가장 첫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이거 한 번 이상은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이 이야기 굉장히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 멀리 갈 필요 없이 응답풍성에서도 사실 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분명히 목회자 중에서 누군가는 이 설교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말씀을 제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좀 한번 볼까 합니다. 바로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1절,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요, 모든 성경에서 시간은요, 플러스 6을 하면 현대의 시간과 동일하게 됩니다. 즉 오늘 이제 본문 1절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제9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6을 하게 되면 현대의 시간과 좀 동일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9시라고 하면요, 현대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오후 한 3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오후 한 3시 정도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제 올라가면서 어떠한 사람을 한 명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면서 읽어주면서 PPT 좀 봐주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이 본문은요, 어떠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알기 전에요, 정확하게 미문이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 좀 알아야 됩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얘기할까요? 자, 당시 1세기와 2세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이라고 사용했었던 그 전체적인 도감도예요. 실제 도감도인데, 이 도감도에서 이제 제가 저 빨간색으로 성전 적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알다시피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거기가 이제 저기 성전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하면 저기 건물 안에 이제 밖에 보면 이제 Curse of Israel, 그리고 Curse of Priest. 이제 저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면서 구약 시대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뜰이었는데, 설명을 안 할게요. 저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거기 앞에 이제 나오면 이제 Curse of Woman, 제가 글자 적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밖에 나가면 이제 Beautiful Gate라고 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즉 이제 전체 성전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문에 해당되는 문입니다. 정문에 해당되는 문이고, 그리고 저 정문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눌러볼래요? PPT? 네, 확대를 한 건데, 저 정문에서요, 이제 정문의 앞에 저렇게 서 있으면서 성전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성전이 안에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안에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의도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의도적으로 지금 해놨는데, 왜 그렇게 이제 해놨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 구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급을 정해놨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자, 어떤 계급이 있었냐면요, 전으로 다시 한번 빼주세요. 네, 저 뷰티풀 게이트, 저 미문까지는요, 어떤 사람들이 저 미문까지 올 수가 있냐면 외국인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그리고 이제 질병에 걸린 자들, 그리고 이제 미망인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던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저 여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여인의 뜰까지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냐? 밖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소리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Curse of Israel, Curse of Priest, 이제 저기 안에는 이제 구약 시대의 말씀을 빌리자면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할례를 받은 성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저 성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이제 이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배경은 저 배경입니다. 저 배경이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가 빨간색으로 적었던 저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미문에서 이제 안전뱅이를 이제 걷지 못한 자, 안전뱅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안전뱅이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보게 되면요, 2절에서 말씀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나면서입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는 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제 걷다가 못 걷게 된 사람은 이제 내가 다시 걸어보고 싶다, 걷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사실 강합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요, 말만 따라 본인이 태어나서부터 걷는 것을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즉 걷지 못한 그 삶이 그 자에게는요, 어쩌면 이제 일반적인 보통의 삶이고요. 그리고 그 자가 자리에 앉아서 생활하는 그 모든 일생의 삶은 그 자에게는 일반적인 삶이었던 겁니다. 즉 이 자는요, 걷고 뛰는 그 즐거움을 상상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본인과의 삶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바로 이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 못 걷게 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 자가 걷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못 걷는 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걷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자가 돈을 앉아서 돈을 많이 벌면서 그 돈으로 이제 걷기를 노력하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즉 이 자는요, 걷는 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즉 모든 삶에 의지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는요, 이 본인의 모든 삶에 의지가 없고요, 그리고 의지가 없는 삶이 이 자의 보통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지가 없는 보통 삶을 살아가는 이 자에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안전뱅이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자신을 주목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서도요, 이 안전뱅이 같은 경우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당시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던,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 이제 예수님처럼 주위에 사람들을 많이 끌고 다녔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 이 안전뱅이는요, 나에게 정말 큰 것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방금 앞에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생각했던 것처럼 의지가 없는 것이 이 자의 이제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자는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만 하다가 죽을 겁니다. 이 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본인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큰 것을 주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구걸을 하면 되고, 모레 또 구걸을 하면 되고, 나는 거기에서 보통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왜냐하면 이 자는요, 의지가 없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는 이 모든 삶에 의지가 없었던 자이기 때문에 이 자는 이런 생각을 하겠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이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 자에게 안수를 했을 때 이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지내듯이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한번 알아가 볼래요? 교회 다녀 볼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너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의 변화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장면이 끝나고 나서 쭉 뒤에,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쭉 뒤에 넘어가 보게 되면 16절과 17절에 이 이제 기적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저 의지가 없는 저 자가 분명 의지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지가 없는 자에게 다가가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의 믿음이 그 자에게 전가가 될 수 있다. 그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 자가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안전뱅이는요, 이제 본인의 몸만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영이 회복이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이제 이 안전뱅이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름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오늘 아까 제가 미문 이제 설명을 했는데, 회복이 되고 나서 이 미문 밖으로 이제 뛰어나가서 본인이 그냥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놀고 싶은 대로 사실 놀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이 안전뱅이는 미문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본문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이 안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의지가 회복이 되니까 본인이 느끼고 있는 이 불가능이라는 게 가능하게 된 그 이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이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예수가 믿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이제 안전뱅이뿐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 지성소,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성전 안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단순하게 미문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풀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의지가 지금 있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의지가 있냐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단순히 찬양을 하고 단순히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나눔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과 아니면 이제 군대를 복귀하면 이제 군대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와 상관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와 어느 정도 정말 상관된 행동과 지금 이제 그런 모든 시간들을 내가 보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지금 미문 앞에서 서성에 거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의 이 의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방금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뭐 영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이 의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가 있어야지 불가능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고요. 의지가 있어야지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요, 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힘들고 힘들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고 그냥 찬양하다가 그냥 오늘 이 주일 시간 그냥 이 예배만 드리고 끝이 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은요, 아까 방금 무하마드 알리는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낫게 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이 불가능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그림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요, 이 불가능은요, 더 큰 하나님 안의 성공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입문 과정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불가능은 불가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가능을 불가능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가 이제 사실 시작되었어요. 이제 하반기가 이제 이게 시작이 되고 이제 뭐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뭐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하반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우리가 좀 흐트러졌던 마음,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생활,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이제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혹시나 이제 정말 이제 또 이제 여름 방학 그리고 또 여름 휴가 또 이제 이렇게 많이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복귀할 시간이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이 하반기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또 신앙생활의 의지가 내가 다시 한번 흐트러졌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시선을 다시 돌리고 의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의지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과 상관된 시간을 한번 좀 보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상관된 시간을 보낼 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 삶들, 불가능할 것 같은 삶, 그리고 또 모든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려나가는 성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이게 좀 붙잡는, 그리고 이제 그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리 아까 그 불렀던 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한 번만 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오늘 어쩌면 오늘 이 찬양과 좀 되게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원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좀 체크하는 귀한 시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볼까면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 돌아보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그 마음들 그리고 그거를 좀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그 의지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좀 바라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의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좀 힘과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하나님과 상관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가 우리의 삶에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을 돌아보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병자가 정말 아버지 그의 삶에서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정말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되는 그 놀라운 귀한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와 비슷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의지가 회복되는 정말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청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가 결단을 하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붙잡아야 되지만 예수를 붙잡지 않는 우리의 정말 모습들
그리고 그 우리가 의지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고 또 그런 우리의 정말 생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마음들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우리의 삶이 정말 조금은 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미문에서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문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라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청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우리 청년들 내일 또 이제 학교와 직장과 또 이제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각자의 삶에서 오늘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붙잡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